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르신 이 사부 예배 가운데 나아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주인 되시며 왕 되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온 마음과 반응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 가운데 왕 되십니다. 이 왕이신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고백합니다. 자기는 나를 부르신 뜻이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주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의 예배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친밀히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의 주인 되시며 찬양의 이유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왕 되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굳어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되어여 주시고 되어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이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게 하옵소서. 파워프레이즈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 섬김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복음이신 주님, 동산교회가 여름의 중심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잃지 않고 다음 세대를 품고 세대를 세워가는 거룩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진행될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계속되는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의 흐름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동산교회가 세대와 열방을 품고 복음에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년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주 단기 선교 및 비전 트립이 은혜 안에 잘 준비되게 하시고 가는 자나 보내는 자 모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로 비전을 품고 나누는 은혜의 시간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상황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와 불안정한 기후 가운데 이웃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속되는 전쟁과 자연재해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케 하옵소서. 부르심을 믿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2025년 7월 셋째 주 광고 시작합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본당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와주시면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와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 2학기 인재양성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대학생 청년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접수기한은 7월 25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제출 서류는 1층 사무실과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7월 27일 주일 4부 예배 후 5시에 롯데시네마에서 킹 오브 킹스 영화 관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미국 흥행 1위를 한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를 청년부에서 영화관 한관을 대관하여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그룹 모임의 연장선이자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자 준비한 시간이니까요. 기대와 기쁨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청년부 광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 올려드리는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주님께서 따로 책정하여 만드신 귀한 주일 사부 예배,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장 작은 것을 드려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을지, 그 고민과 그 기도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작은 부싯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교독해서 읽어 올릴까요?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9절은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제가 먼저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함께 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미생의 반란을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본문은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다 대변하지 못하고 또 잘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과 성경은 너무 다르지 않나?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신 바가 지금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다룰 때도 그렇죠. 성경은 성평등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다음에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상전과 종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래,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보면 처음부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나옵니다. 야, 이게 과연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나? 과연 성경은 이런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고민이 되죠. 역사적으로도 많은 고민과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질 때에 로마 세계에는요, 노예만 개수만 된 것으로 봤을 때 약 6천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았고 이 노예 제도가 근로자 계층을 아주 튼튼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의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행정가 같은 사람들도 포함이 되었어요. 전쟁 노예도 있었죠. 빚의 청산으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대의 노예 문제는 너무나 당연해서요,
플라톤, 국가론 이런 책을 보면은 그냥 노예는 원래 존재하고 있던 그룹이었어요. 그게 문제가 있다거나 없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우리 세계에서 제기가 되고 폐지가 됐다고 보는 것은 1833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면 한 200년쯤 전에 영국에서 가장 먼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제 미국이나 세계 각지로 흩어졌고요. 가장 최근에는 한 30년 전쯤에 이름도 잘 알기 어려운 어떤 나라에서 노예제가 폐지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성경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이 노예제 폐지에 대해서 왜 200년쯤 전에서야 각성하게 되었나? 그럼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나? 성경은요, 놀랍게도 처음부터 사람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은요. 이전 성경에 보면 사람을 후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후린다. 이 후린다라는 내용이 사고 파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고 파는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구약이 분명히 얘기하죠. 그런데 그 죄악된 구조는요,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흘러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전히 그 죄악된 구조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상전뿐만이 아니라 종과 노예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지요. 주님은 상전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종과 노예를 위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 이후에도 이 구조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 용서해줘라, 형제처럼 대우해줘라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있지만 구조는 계속 유지가 돼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저는 오히려 오늘 다른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도전하고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바뀌지는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 이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뀌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사회적인 부분이나 가정적인 부분이나 일터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부합되게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계속 닮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 속해 있는 곳, 함께하는 구조가 조금이라도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땅에 신분적인 형태로 노예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면 큰일 나죠. 맞죠? 없어요. 신분적인 부분에는 없어요. 구조적인 부분에서 노예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좀 바꿔가지고요, 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노예 생활 같은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예요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저 완전 그래요.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노예 제도라는 것이요, 탈출할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종속될 수밖에 없는, 끝까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순종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극악의 노예제는 흑인 노예제예요. 그 다음에 극악이 로마의 노예제거든요. 그것보다 조금 순한 맛이
헬라 그리스의 노예 제도예요. 그것보다 더 순한 맛이, 가장 순한 게 뭐냐면 히브리 노예 제도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노예 제도. 성경에서 나오는 노예 제도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상당히 자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돈을 갚거나 이렇게 하면 나올 수도 있고요.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원래 공식적으로 희년이 되면 다 풀려나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지만, 오늘날 우리의 상황,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의 구조적이거나 또는 법적인 노예 제도는 없지만 오히려 많은 분들이 재정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요? 야, 나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나 끝까지 간다. 상황 때문에, 경력 단절 때문에, 또 먹여 살릴 식솔들이 있으니까 행복이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 최소한 35년은 적금 붓고 살아야 그 뒤에 뭐라도 그 퇴직금 가지고 그렇게 그냥 살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20대 30대에 벌써 퇴직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노예야. 나는 35년 40년 동안 해야 돼. 그럼 그 사이에 안 아픈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아프면 일 못하는데요. 그러니 갑자기 어두운 데다가 더 먹구름이 끼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본다면은 북한에서 탈출해 온 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자유를 찾아 있지만 다시 북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세요? 너무 힘들어서, 여기 구조가 너무 안 맞아서. 그래도 거기는 그냥 있으면은 강냉이라도 그냥 주는데, 여긴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안 주니까 뭐라도 해야지 되니까, 그게 또 힘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상황 가운데 구조적인 노예제도나 그런 종예제도는 없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나 실질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요, 명확하고도 정확하면서도 원리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읽었어요. 마음에 별로 들진 않지만 그 명령이 뭐라 그래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회사에게, 동력자에게, 때로는 상사에게, 부하 직원에게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제가 답부터 드려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6장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무슨 선을 행하든지 무슨 악을 행하든지 어떻게 그가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하나님께서 종인 그 사람이 하는 그것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고 있는 그 생각과 행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 위치에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또는 그 땅의 형편을 좇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밀하든 외밀하든 드러나지 않든 드러나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필요하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오늘 지금 제가 나누는 것이요, 모든 현장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일터의 현장, 일하는 상황들이나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다양해요. 수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인 부분으로 한번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춰서 저는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을 해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터와 동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일터하고 뭐요? 동료요, 동료. 야, 이게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일터를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는 종과 상전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동료를 이야기합니다. 팀원, 나랑 함께하는 사람.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그저 종과 상전의 구조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회사, 일터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는 나와 같은 동료라는 그룹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내가 속해 있는 일터 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속할 일터, 또 거기서 만나게 될 동료들,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그냥 내가 좋아서 결정했고 상황에 따라 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예 간섭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어. 그냥 내가 보고 알아서 했어. 그럼 하나님이 거기 간섭 안 하신 거예요? 아하, 간섭하셨죠. 만약 그럴 것 같으면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들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책임진 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계세요. 그냥 내가 저기 좋겠네, 상황이 돼서 돈을 벌어야 돼서 친구가 얘기해줘서 그냥 내가 거기 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일하다가 3일 만에 싸우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신다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일터에 어디에 속해 있다, 또는 앞으로 어느 일터에 속할 것이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먼저 일터와 동료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한때 우리 부모님들은 죽을 힘을 다해 좋은 일터를 가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죠. 한번 일하면 평생 직장이죠. 평생 직장. 일터를 자녀와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어버이처럼 생각했어요. 끝까지 붙잡고 충성되게 섬겼어요. 회사가 그를 정년이 돼서 나가라 그래도 나가도 좋은 마음이에요. 나는 거기서 평생 섬겼어. 거기가 나를 돌봐줬어. 만족했어요. 정체성을 일터에다 두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와, 목사님 순진하시네. 그러지 않겠어요? 일터 10년을 위해도 일터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오히려 내가 더 많이 해줬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경험,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일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좀 단기간의 일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장기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나를 통해서 그 일터가 복을 누리는 거는 큰 관심이 없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건조하고 팍팍한 일터에서 그냥 나를 통해서 우리 일터가 복을 받고 우리 동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이거는 그냥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뭘 그런 생각을 하냐,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마치 그냥 상대방은 막 여러 명이서 나와가지고 나한테 총을 막 난사하는데 나 혼자 칼 들고 가서 우리 1대1로 붙읍시다, 이게 뭐 말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칼 휘둘러 봤자 총 맞아서 그냥 죽는 건 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일터 시스템 가운데 내가 뛰어 들어가지만 뭐예요? 그 일터 시스템을 덮고 있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확실해요. 확실해. 뭐가 확실하냐면 내가 속해 있는 일터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한 명이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주로 이렇게 질문을 내면은 머리 좋은 청년들이 둘 다 중요해요 라고 어정쩡한 대답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두 개 중에 한 개가 분명해요. 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까요? 일터는요, 일단 무인격이에요. 법인격은 있지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나요? 없죠. 영혼은 없어요. 하나님, 아까 기도 우리 하신 것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일터보다 여러분이 더 소중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터 가운데 그 의미도 없고 나보다 더 중요하지도 않은 그 일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와 제자로 서 있기를 원하세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자녀가 굉장히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노래를 잘하는 이 자녀가 노래를 잘해서 한번 이렇게 그냥 그 노래로 한번 자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도 자랑하고 나도 내 얼굴도 막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노래의 의미를 잘 모르는, 그리고 노래가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할 수 없는 유치원생들을 5명을 앉혀놓고 노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노래를 막 잘해요. 유치원생들이 그 노래 잘하는 거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유치원생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고난이도의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유치원생들이 저거 정말 놀라운 스킬이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한번 제대로 내 자녀가 다 노래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 면도 좀 세워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일터 생활에 간섭하고 계세요. 일터가 하나님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제대로 한번 노래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제대로 한번 제자로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을 그대로 붙잡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바로 일터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일터가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기도의 대상이 될 정도로 괜찮은 회사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가 악하든 좋지 않든 영세하든 보스가 굉장히 나쁜 마음을 먹고 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일터를 축복하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거기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고 내 동료들이 나 때문에 그래도 잘 되고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동료를 대할 때 그런 거예요. 막 너무 매어가지고 막 잘해줘야 되는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사람이라고, 의미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정의 선의를 행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죠. 참으로 시세를 못 따라가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한 사람으로 그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그런 나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터를 축복하세요. 알바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 이번 GS25 여기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저쪽에 CU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경쟁력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왔는데,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왔는데 하나님 여기 복 받게 해주시고, 저 깐깐한 저 동료들 나랑 시간 맞춰서 하면 항상 5분 늦게 와가지고 5분 일찍 가는 저 인간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마음에 이러한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터가 잘 되기를 바라고 동료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요,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정말 성실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정직히 일해야 할 거예요. 일을 잘함과 동시에 센스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터가 잘 되게 하는데 내가
일로 능력이 발휘하지 못하고 일로서 드러내지 못하면 내가 일터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일을 통해서 정말 유익을 끼치면서 잘 되는 마음을 가져야죠. 동료들을 그래도 지지하는 마음으로 잘 되게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잘 되고 해야 돼서 뭐 무슨 부정을 인정하라거나 또는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하호호 지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쉽지 않아요. 동료들의 부정을 눈 감아주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많은 문의가 들어와요. 저도 그런 걸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들이 잘 되기를, 일터가 잘 되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먹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분명히 정직히 행했어요. 성실히 행했어요. 그가 잘 되기를 분명히 바랐던 것이 분명해요. 그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보디발 장군이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 가정이 잘 되기를 원했어요. 충성했어요. 하지만 오해받아서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가도 똑같이 하잖아요. 간수가 그에게 다 맡길 정도로 그는 열심히 잘했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요셉의 보스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믿었어요. 요셉을 믿었다니까요.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살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저 살려고 그렇게 합니까? 더 높은 수준으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달라져요. 너무 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나와 함께하는 그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시작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동료로 위해서 안 되는 기도를 억지로 하지 말고요. 매일 트집만 잡고 매일 그냥 야근만 시키는 그 동료들을 위해서 억지로 기도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복음을 알게 해달라는 기본적인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요, 일터의 리더를 존중하는 겁니다. 저는 뭐 상전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만 상사라는 얘기도 있고 보스도 있고 맞죠? 책임자라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일부러 리더라는 얘기를 썼어요. 일터에서 내가 팔로워라면은 내 앞에 리더가 있을 수 있죠. 많은 직급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일터의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두려워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기쁜 마음, 죽게 하듯 그리스도를 섬기듯. 마음 같아서는요, 진짜 사도 바울한테 한번 따지고 싶은 마음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해봤냐? 그렇게 일해봤냐고?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도 나서서 얘기합니다. 그냥 주인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그렇게 하라. 베드로 사도도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너무 힘든 이야기지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일을 시행하는데 어떤 마음을 먹고 일터의 리더를 존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작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존중하고 그를 지원하고 그와 함께 일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은 그의 됨됨이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의 성격이 막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는 오리 같다 하더라도, 그의 말 본새가 말만 하면 기분이 나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직책 구조상 리더다, 나는 팔로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땅히 해야 할 존중을 보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 오바입니다.
잘 해줘야 되겠다, 그에게 열심히 잘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막 그냥 옆에서 팔랑팔랑 할 필요도 없어요. 뭘 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직책 구조를 알아요. 저분을 리더고 나는 이제 팔로워야. 그럼 마땅히 회사에서나 일터에서 내가 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든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가 잘 되기를 소원하며 필요하면 조금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막 그냥 그의 인격에 대고 저 사람이 내 길을 열어줄 거야, 안 열어줍니다. 안 열어줘요. 오히려 더 이용해 먹어요. 야, 쟤는 시키면 일 열심히 하네. 그게 세상이잖아요, 맞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유순하고 부드럽게 마땅히 그의 직책을 존중하며 편히 말씀을 하십시오. 퉁명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아첨 하는 말로 간사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해야 될 얘기를 온순하게 부드럽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누구 앞에 우린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 리더를 존중해 주는데 하나님 때문에 존중해지는 거예요. 깐깐하고 자기 마음대로고 능력도 없고 존경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 그런 직장 상사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은 나의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으로 막 무시하면서 부르면 네 안녕하세요. 야, 내가 얼마나 이중적이야? 여러분, 이중적으로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열받죠? 짜증나죠? 이건 아니지. 그래도 일단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마땅히 보여줘야 할 존중 정도 보인다 라고 생각하고 적당한, 이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계속 욕하는데 입으로는 그냥 사탕 발린 말하는 그런 인생 우리 살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 직장 상사 막 욕할 때요, 여러분 갑자기 막 판을 헤치고 여러분들이 막 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얘기해 줄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래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도 이해하려고 해보자. 그러면은 옆에 동료들이 싫어하죠. 야, 너 무슨 앞잡이야? 뭐 돈 받았어? 돈 안 받은 줄도 알고 앞잡이 아닌 줄도 알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아, 저 친구는 그냥 저렇게 그냥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그냥 성실하게 하려는 거구나, 나중에 알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이 따로 놀지 않도록 하나님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그 수련회에서 다윗이 사울을 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그를 일반 존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할 수도 있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팔로워가 리더를 안 까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게 가장 재미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에는 긍정적이고 성경적인 결론을 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나 정말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억울해, 저분 왜 그러냐, 그렇게 막 그냥 하더라도 그래도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 일단 저 사람이 바뀔 가능성은 없으니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그래도 마땅히 도와야지, 뭐 그렇게 마음도 먹고 그렇게 나누세요. 이게 마음과 육체가 따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를 보호해주고 마음으로 따르고 또는 그렇게 지지하고 웬만하면은 별 난리를 쳐도 그래도 도와주고 하면 그들이 그럼 나중에 잘해주냐? 아니라니까. 안 잘해준다니까요. 미래도 보장 안 해줘요. 그 순진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장해줘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니까요. 거기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 일터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칭찬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해요. 확신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요, 저도 이 직장 저 직장 감사하게도
몇 년간 4년, 3년 뭐 그렇게 있기도 하였고, 저도 알바도 많이 했어요. 예. 저는 노가다도 많이 되었어요. 유리창 옮기는 게 제 전문입니다. 유리창 아세요? 큰 빌딩에 유리창 옮기는 거 엄청 무겁습니다. 그거 이제 대학생 때 가가지고 옮기면요, 일 잘하시는 어른들이 그 유리창 딱 붙이는 걸요, 어디를 하냐면 본인은 저 위쪽에다가 탁 붙여요. 그럼 저보고는 밑에 붙이래요. 그러면 그 유리창의 한 무게의 한 70%를 내가 다 들어야 돼. 내가 다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한 3일 정도 하면은, 예, 마음으로는 진짜 이 근육맨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확신을 합니다. 뭘 확신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할 일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회사에서 무엇인가 잘 되기를 조금도 바라지 않을 때, 그게 지혜롭죠? 그게 현실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을 하고 그냥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를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했지라는 마음을 주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동산의 청년들, 귀한 우리 성도들께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잘 헤어지게 하시고요, 잘 만나게 하시고요, 그 사이가 또 짧아져서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보내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그전 교회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요, 제가 원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전 교회에 지원을 했을 때 나이가 이미 오버였어요. 그 교회는 나이가 조금 넘으면 안 뽑아줍니다. 안 뽑아줘요. 안 뽑아주는데, 예, 저를 뽑아줬어요. 왜 뽑아줬냐? 몇 군데서 투서가 들어왔는데 뽑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것도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신학교를 공부하기 전에 일반 직장을 다닐 때의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10수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전 교회에서의 생활이 계속 됐었고, 거기에서 직책을 맡아 나갈 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더 높은 직책을 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요.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너무나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쓰러지고 나중에 야, 쟤 시켜. 그렇게 해서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직책을 맡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산교회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도 10몇 년 전에, 15년 전에 계셨던, 저와 함께 사역을 했었던 분들이 저에 대해서 개런티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렇게 막 연결이 된다고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잘 안 돼요. 잊혀져요. 저는 그냥 그렇게 연결이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반이에요. 그러나 누가 보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일터 가운데 임한다면 어디를 가셔도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나는 여기서 어떤 핍박을 받아도, 무슨 짓을 누가 나한테 해도 나는 지금 누구 앞에서 할 거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거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대할 거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둬라 그럼 그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또 다른 곳으로 나갈 거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유순하고 친절하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애쓰지만 그는 아쉬운 게 없어. 그를 붙잡고 뭔가 이렇게 가스라이팅 할 것도 없어. 그는 담대해. 하지만 유순해.
정직해. 하지만 바보 같진 않아. 얼마나 멋져요. 저는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이 일터에서의 모습이 실제로는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안 놀아나잖아요. 안 놀아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멋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멋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수하지 마세요. 일터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핍박받았다고 나올 때 데이터 다 지우거나 깽판 한번 치고 나온다거나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사소하게 여러분 복수하지 마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말리듯이 제가 간절히 말립니다. 축복하고 나오세요. 축복하고. 나에게 억울하게 대한 것, 나에게 불공정하게 대한 것. 와, 저도 이 얘기하니까 막 새록새록 막 솟아나네.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막 솟아나. 진짜 말도 안 되게 불공정하게 저를 대한 것. 나는 충성을 다했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떼먹고 도망간 그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나 그때도 의연하세요. 의연하세요. 우리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마지막은요, 일터의 팔로워를 어떻게 대하라? 공정히 대하라. 이제는 좀 시절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도 기업을 운영할 때가 많고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대표로서 이끌 때가 있고 벌써 뭐 대학생이든 또는 직장인이든 일터에서 리더십으로 또는 중간 관리자로 일할 때가 많죠. 그럼 여러분 밑에 부하 직원들이나 팔로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할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상전에게 네 위에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팔로워들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협하지 말고 공정히 대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그들에게 이렇게 대하라는 게 뭐냐?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걸 알고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팔로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좇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거예요. 여러분 중간관리자로서 또는 중간관리자가 되시면 아니면 최고 대표가 되거나 리더십이 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무조건 잘해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넉넉하게 다 뿌려주고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각자 기업 하나씩 맡겨주면서 막 그렇게 해주고 싶으세요? 좋은 마음이죠.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제발 특별하고 놀라운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번 접어놓으세요. 특별하고 놀라운 리더가 아니라 제발 일반 리더 이상을 한다 생각을 하세요. 세상의 리더들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압니까? 그들은요 자신의 리더십 처세술로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정말 복지와 그들에게 좋은 말과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생각과 함께 화목하는 팀워크와 또 함께 같이 뭐 파티도 하고 격려도 하고 생일도 챙겨주고 뭐 다 해요. 다 더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크리스찬 리더는 또 어떻게 하냐? 너 내 마음 알지? 이번만 좀 참아보자.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 돈 조금 적게 받아도 되지. 우리 같이 고생하자. 우리 영가족 아니냐? 제발 그런데 영가족 얘기하지 마세요. 그 영가족 아니에요. 팔로워지 왜 그 갑자기 영가족이에요?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본다고요. 오히려 크리스찬 팔로워들이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회사에서 쓰고 싶어도 못 쓴다라는 얘기를 하는 대표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 회사 대표는 너무 믿음은 좋은데 너무 신실한데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어요. 공정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일반 회사에서 다른 세상에서 하는 것 정도라도 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정도까지 법적으로 챙겨주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영가적으로 가족으로 아름답게. 그는 다 대표 생각이야. 부하 직원들은 그런 생각 없어. 집에 다 가족이 있지 여기가 왜 가족이요? 그들은 그냥 정상적인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간관리자로서 또는 이후에 대표가 돼서 회사를 이끌고 일터에서 무엇인가 책임을 진다면 내가 세상이 얘기하는 법적인 부분 정도는 내가 책임을 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이상의 무엇인가도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그런 거예요. 외모로 취함이 없는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한테 잘해주고 자신한테 돈 주고 자신한테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 좋은데 앉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신실하게 잘 보고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삶들을 잘 보고 그 사람들 평가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해준다는 것이 그 사람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손실을 끼치고 하는데 내가 끝까지 안고 가야지. 그건 공동체 전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본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낼 때 세상이 보내는 것처럼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 뭐 친절한 말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보내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은 안타까운 마음 안 가집니다. 자비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령이 없습니다. 그냥 재빨리 잘라내서 회사 빨리 평안해야 되겠다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하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야 될까를 걱정하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대우해 주는 것만큼 경영하는 사람이 그 식구들 다 대우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도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업을 펼쳐나가기도 원하십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좋은 기업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명의 전문가가 되는 거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업인이 되면은 많은 식솔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들 밑에서 많은 꿈과 희망을 가정들마다 심어줄 수도 있어요. 한 명의 경영인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경영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시스템 안에 있지만 또 동일히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나아간다면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많은 이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 일로 우리 동산의 청년들이 저는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리더로서 우리에게 슈퍼맨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의 팔로워임을 말씀하세요. 여기에 황금률을 제시할 수 있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들에게 대접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직책과 위치로서 위협을 그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간관리자라면, 리더라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좋은 것은 좋다고 하셔야 돼요. 이용하시면 안 돼요. 사유화하시면 안 돼요. 가스라이팅, 그루밍, 인지 왜곡, 유도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리더로서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터에서 무한대의 용서나 공동체 위해가 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라는 의미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부하 직원을 배려하고 여러분의 팔로워를 케어하고 그렇게 다 하면 그들이 너무 감사해 할 것 같죠? 아니요. 당연히 여겨요. 당연히. 그게 사람이에요. 잘해주면요 당연히 여겨요. 그러니까 세상의 루트는요 그냥 잘해주지 않아요. 막 갈구다가 한번 잘해줘요.
그러면 그 잘해주는 게 조금 빛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런 방법 쓰고 싶으세요? 효과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걸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기도하는 자로 그들이 내가 베풀어 주는 것에 때로는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히 여기며 이 회사를 떠나더라도 나는 마음으로 그동안 수고했다 땡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 앞에서의 중간관리자 보스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볼 만합니다. 우리가 야망으로 가져볼 만해요. 얼마나 멋져요. 세상에서 저는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진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일터에서 더욱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형태로든 뭐 가사 노동을 하든 아니면은 외부에서 일을 하든 모든 형태의 일터에서 있을 거예요. 팔로워로 있을 수 있고 중간 관리자 보스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압박감을 느낍니다. 모두가.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처세술이 세상의 리더십들이 얘기하는 아이디어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말씀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 중심의 내 모습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쿨하고 가장 멋진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장 압박감이 클 때에 우리 본 모습이 튀어나와요. 참고 참았다가 그 압박감이 최고조로 할 때 에라이 하고 그냥 닭갱판 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잡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급박할 때도 예수님 닮은 모습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우리의 온전함이 더해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기대돼요.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갈 일이 많죠. 이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 일터 안에서의 제자의 모습인가 조금만 고민하시고 그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시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는 우리 보고 미생이라 그럽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늘 경쟁력에서 뒤지고 완생을 누리기엔 너무 순진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보는 관점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완생입니다. 세상은 미생으로 보지만 우리는 이미 완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완생으로서 세상이 보기에는 미생의 반란이지만 우리는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구조적인 변화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밑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구조적인 악함들이 있을 거예요. 일터에서, 관계에서, 사람을 보며 그냥 거기에 익숙해지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함께 돌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중간관리자가 되면, 내가 보스가 되면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그 꿈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히 살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좀 이런 부분에서 더 유익을 누릴까만 생각하면요 구조적인 부분은 그냥 상관도 없어요. 그냥 그걸 이용만 할 뿐이지. 그러나 정말 쿨하고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은요 비록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비록 이방 왕국에서 내시 역할처럼 그곳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구조적인 변화를 꿈꿉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곡과 보내소서 후렴을 좀 이어서 부르고 싶은데요, 어떤 곳에서도 나는 예배자로 있기를 원한다는 고백과 함께 보내소서라는 이 후렴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요, 저는 보내소서 이 찬양 너무 좋아요. 이전에도 우리 청년부에서 연습하는데 제가 좋아서 올라와서 뒤에 앉아 있었어요. 이전에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이 내 안에 있는데 일토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같이 올려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실 길을 나도 걸어가게 목소리만 고백할까요?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실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저 외국 척박한 선교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척박하고 더 힘든 곳은 일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재정과 경력과 가족과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공생의 3년을 위해서 사생의 30년을 사신 것처럼 바로 그곳에서 아버지 일을 쫓아 목수의 일로 그 현장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계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신실하신 주님을 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일터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제자로서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터로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고이 접어 내 마음에 둡니다. 주님, 바로 그곳에서도 내가 예배자로 서야 될 터인데, 바로 그곳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이 향하여 서야 될 터인데,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대로 섰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내심의 그 파송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저도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생애를 걸어가신 때 온전한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나 주님이 쫓아가신 그 길 이 땅에서 드러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자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지금 일터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지금 이직을 해야 하나? 아니면 여기 있어야 하나? 내가 저 사람을 견디고 있어야 하나? 아니면 내가 나가야 하나? 고민에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터의 현장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며 또 잡을 구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하나? 어디서 어떤 일을 하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겁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고백하고 나갈까요?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일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관계 가운데 돌파구를 다하여 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리더십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일터 가운데 비전과 이상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번이 마무리해야 된다면 잘 해야 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잘 구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지금 계속하여 가장 적합한 지금 일터를 구하고 있는 청년들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겁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곳에 서 있겠다고, 예배자로 서 있겠다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그리스도처럼 거기 있겠다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을 담담을 다하여 주시고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히 주님 앞에 반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 공동체를 덮게 하여 주시고 실패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청년들을 필요한 곳으로 일터 가운데 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충만함도 더입혀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씀을 붙잡고 일터를 축복하며 그 동료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앞에 두신 리더들을 존중하며 내게 주시는 팔로워들을 공정히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제자로서의 일터에서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예배자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서 찬양하는 자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명자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련이 올지라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히 사생애 동안 그렇게 일터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가신 그 길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터 가운데 지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내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새롭고 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사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일터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히 그 일터가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그곳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관계없이 담대히 진전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시도하는 우리 동산의 청년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일터 가운데 미생처럼 보이나 온전한 자로 이미 세워주셨고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청년들과 우리 동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문 앞에 서 있는 리더들 만나시고 가시면 되고요. 나머지 청년들은 나사렛실로 바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